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니어 예배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 너무나 다시 한 주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지지난주보다 다 뒷자리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니어 야외 예배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 3년 만에 제가 야외 예배 다녀오셨는데 너무들 반가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같이 섬기시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함께 봉사해 주신 우리 섬김이 분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2013년도에 이제 우체국에서 우체국 쇼핑에서 팜플렛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5월달 이제 판매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광고로 오 해피데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또 아들인지 사위인지 또 딸인지 며느리가 있고 손자 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의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다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계셔서 웃고 계신지 화난지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요 화면에 보시니까 다 3대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바로 5월 이 가정의 달, 바로 아마 우체국에서 우리 온 국민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웃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아마 요 광고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2004년에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익광고로 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광고의 제목이 등 돌린 자식입니다. 등 돌린 자식.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등 돌린 자식이에요. 보니까 요 한자가 이렇게 있는데 효도 효자입니다. 효도 효자.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한자를 보시면 한자가 늙을 노자하고 아들 자자가 결합된 원래 한자입니다. 근데 요 한자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아들놈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아마 2004년도에 이 광고를 만들 때에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점점 이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들이 하나 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04년에 비해서 지금 2022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 자식들이 등을 더 많이 돌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등을 더 많이 돌리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우리 자식들은 효자 효녀라서 등 돌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자 사는 이제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제 부모님들조차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그러셔서 나 요양원 갈란다, 너희들은 너의 인생 살아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시면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신 본문이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말세의 특징이랍니다. 부모를 거역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이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난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내 자녀가 점점 나랑 등을 점점 돌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나빠지거나 자식이 불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지금 점점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점점 우리의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앓이 않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있어서 사실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슴 앓이 앓는 주요 원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주 손주들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슴 앓이를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니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세상 떠난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5월 가정의 달이 될 때마다 나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좀 더 공경하고 효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부모한테 잘 못하는 자식치고 잘 되는 자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은 자식 두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5월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떠난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잘해 주셨던 잘 못해 주셨던지 간에 내가 부모님께 효를 더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점점점 여러분들 앞에 효도하고 그래서 대대손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정말 가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더 좋은 시아버지, 더 좋은 시어머니, 더 좋은 할아버지, 더 좋은 할머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어머니,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또 나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상적이지 않고 깨어진 이 가정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 1절 말씀이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며칠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시대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주고 6.25 전쟁과 또 50 시절과 또 여러 가지 쿠데타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나라가 어수선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나라도 엉망이고 가정도 엉망이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의 시대에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자,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 왕이시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찾으러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그들이 건너갔는데 거기에 큰 가정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사망을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지금 타국에 가 있는데 거기서 신랑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남성 장로님들은 흉년이 들어서 내가 다른 지역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이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그 상황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성은 두 아들을 열심히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을 그 타국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착을 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아빠 없이 두 아들을 길러낸 그 나오미는 분명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하나님께서 보상이라도 해주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에 나오미는 떠난 남편 엘리멜렉을 떠오르며 영감, 나보다 먼저 이렇게 떠났지요. 그런데 내가 고생고생해서 두 아들을 이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자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고생했던 그 나오미의 시간들을 그녀가 생각하며 아마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집안에 두 명의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나오미가 보내면 되겠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열심히 고생해서 키우시고 나서 결혼시키실 때 눈물들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흘리셨지요? 안 흘리셨어요? 속 시원하다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낼 때 분명히 우셨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을 거예요. 나오미도 춤을 추고 이제 내가 노후에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효도받고 내가 이제 천국명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기다립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기다리죠. 그렇죠. 손자 손녀 기다립니다. 1년, 나오미도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납니다. 얘야 애기 안 들어섰냐? 아직 안 생겼어요.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요.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결혼시켰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또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손자 손녀를 품에 안고 싶은 그 나오미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손자 손녀는 낳지도 못하고 품에 안지도 못한 채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이 갑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기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병든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병든이에요. 그래서 기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말론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 뜻 역시 이름의 뜻이 약한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있는데 자식 둘 다 이름이 병든이고 하나는 약한이에요. 두 아들이 결혼까지 해서 이제 손자 손녀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불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한테 삿대질하고 까불고 유산을 미리 달라, 또 형제지간에 싸우고 여러 불효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 중에도 또 제 교구에도 보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자식 얘기하면 그냥 울컥하세요. 오늘 이 나오미가 신랑을 먼저 타국에서 잃고 나서 그 두 아들을 먼저 잃었을 때 나오미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주저앉겠죠. 아마 정신병에 걸려도 걸려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목숨을 끊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버텨냈어요. 성경에서는 그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견디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있어서 5월 가정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랑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매해 5월 달이 되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시니어 가족 중에는 어떤 가정은 3대 4대 어버이날이라서 어린이날이라서 손주 손녀가 반갑게 여러분들의 집을 들락날락하며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손주 손녀가 재롱도 떠는 것을 만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의 반면에 정말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등을 돌린 자식 때문에 정말 5월달이 정말로 가슴 아프고 또 교회 오면 정말 잘 되는 그 집안 그 자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보고 속이 쓰려서 교회 오기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오미보다 더 나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신랑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여자 셋만 남은 겁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시니어 가족 중에는 지금 나오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쌍한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지금 두 아들을 잃고 이제 홀로 된 그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 영감도 죽고 내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홀로 있게 되어지죠.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를 다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빈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누가 채워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큰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자식들도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의사도 손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를 볼 때에 늙었어요.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약했습니까? 두 아들을 잃은 그 순간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희망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이죠. 모압 땅에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타국에서 신랑과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거기 있고 싶지 않겠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해줘야죠. 그 며느리들이 조금 젊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큰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며느라가들아, 내가 이제 혼자 됐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평생도록 모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신랑들도 다 죽었으니까 네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새 살림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직 네가 젊으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껏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둘의 며느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축복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은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셋이 끌어안고 서로 목 놓아 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울었을까요?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서로 부름껴 안으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생각했겠죠. 타국에서 고생해서 결혼했지만 자신들의 신랑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그 며느리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고, 두 며느리는 혼자 된 그 어머님을 생각하며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 세 여자의 상황은 너무나 5월의 가정의 날 슬프고 슬픈 상황들이었지만 세 명의 여인들은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오미도 좋은 시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렇죠? 좋은 시어머니죠. 두 며느리는 어때요? 두 며느리 역시 좋은 며느리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얘기하고 두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 며느리들이 대답을 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어머니에게 그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얘기를 해요.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첫째 며느리는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루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온들 돈이 나오겠습니까? 먹을 것이 나오겠어요? 이 루시 어머니를 향해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원래부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랬는가, 그것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룻은 모압 지역 이방 여인입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룻의 집안에 시집을 하고 룻이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믿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룻이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섬겼다고요? 엘리멜렉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 나오미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배운 거예요? 며느리들이 배운 거예요. 며느리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자식이 있어요. 효를 합니다. 고맙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등을 돌린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또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방법이 뭘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유산을 주면은 그 아들이 예수 믿을까요? 그 며느리가 정말로 효를 다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밤잠 못 자면서 그런 고민들을 수없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 보시면 정말 믿음의 대를 이루시며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그런 축복받은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위나 며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며느리랑 사위나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가슴앓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은 바로 나오미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던 룻의 고백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잘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들과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구나.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말씀을 본을 보이시면 그 자식들이 등 돌린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효를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다른 데 비결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랬어요. 자신의 신랑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중반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 신랑을 잃고 두 아들 잃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 내리셨다. 내가 하나님이 치셨다.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시니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자녀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오미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그 자식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어떻게 저주를 퍼붓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하신 것 같아? 왜 우울해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이 좀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 5월의 달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효를 다하는 가문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키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본을 꼭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며느리 자식에도 섭섭해도 섭섭한 티를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한 티는 신전사님하고 저한테 내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며느리들과 자식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랑 똑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별게 없구나 이리 생각한다는 거지. 이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5월의 가정의 날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따라 하셔서 본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효를 다하는, 그래서 자식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잘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싱글벙글하는 남은 생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웃으며 기뻐하는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